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8장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물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오직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임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의 목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임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법이 바로 설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밖에 합당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 번째로는 태초의 말씀,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생명,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빛.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지은 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이 태초의 말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태초라는 말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이 태초라는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태초라는 말씀이 정녕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2절,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란 거를 딱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의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자, 하늘이 있는데 지금 하늘은 어떠한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 물을 하나님이 딱 덮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이 하늘 위에 물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쉽게 생각해서 저 우주 공간엔 공기가 없잖아요.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하늘이라고 칭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땅은 있는데 땅이 지금 물속에 있는 상태예요. 물속에. 그러니까 땅은 온통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로 걸어 다니신 게 아니라 수면 위로, 물 위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처음에는 지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빛을 만드신 목적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목적, 그것이 14절 말씀에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봐요.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하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낮과 밤을 나눠놓기 위해서.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이 낮과 밤을 나누시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그 광명으로 징조, 사시, 일자. 징조는 말 그대로 1년, 2년. 그리고 사시는 한 달, 두 달. 일자는 하루, 이틀. 그러니까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건 낮과 밤이 하루가 지나가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24시간이 하루가 되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가지고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1년이 되는 거예요. 365일. 말 그대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나눠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셨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 그 말씀이 26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26절 말씀 읽어봐요. 26절 말씀,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었어요. 그런데 바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뭘 또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자,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만드셨어요? 그 다음엔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이 뭐예요? 하늘 위에. 땅에 있는 물로 가득 찬 물을 갖다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구라는 거를 갖다가 아주 완성시키는, 지구라는 것하고 우주 공간하고 딱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지구 안에서 있어야 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셨다니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눠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이 묵히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땅에 뭔가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또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갖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이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시편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시편 8편을 한번 가볼게요. 시편 8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회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시편 기자는 또 말을 하고 있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 각종 새들, 그리고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지금 인간들은 말 그대로 잠수정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물속으로 몇 킬로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잠수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깊은 바닷속에 있는 어족들, 물고기들을 지금 막 촬영하고 발견해내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압력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력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하늘은요. 그리고 저 넓은 우주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든 오실 때건 심판주로 오실 때건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처럼요? 아담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 아담 너 흙에서 내가 취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빛.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사야서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말씀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뭐를 때 얘기하냐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도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고. 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화평 그리고 평안함, 환난, 괴로움, 고통.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저 하늘을 보고 그리고 자연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것을 알 거라고.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늘 있는 것처럼 그냥 바라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가볼게요. 16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니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조금 전에 시편 말씀 읽었던 말씀, 시편 8편에 있었던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늘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미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세기 이후로부터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들, 화평도, 평안도, 환난도, 모든 괴로움과 고통도 하나님의 의에 공의로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늘은 비같이 내리라고, 그리고 땅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출애굽하셨다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백성들을 내가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에는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5절 말씀부터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네, 됐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 빛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이 망하는 자들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우고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누가요? 어둠의 영들이.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자, 그러면서 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죄악들,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고 물리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추게끔 거하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로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뻐하여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영해할 때에 저희 감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를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 이 영혼들을 혼미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에 굳세지 못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자,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것처럼 불의의 싹을. 그리고 자, 우리가 민수기 16장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민수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 시작. 레위의 중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고라라는 사람,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당을 지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당을 지었다니까요. 대적하는 당. 자, 그리고 발락이라는 사람은 암몬 족속의 모압 족속의 왕이었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 결말이 어땠다고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하나님이 땅속으로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셨다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온전치 못한 이러한 영혼들, 이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는지 유다서를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이라는 사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발락 왕, 모압 족속의 왕. 이 왕의 말을 듣고 자기의 불의의 싹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싹, 말 그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발락이 잘못된 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의의 싹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끝내는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를 깨우치게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따라다녀요. 또 성경은 이 발람 선지자를 향해서 불의의 싹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끌려다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것들, 그리고 불의의 싹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괜히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일들, 이러한 행동들을 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마도 이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우리 뭐 독립하자는 그러한 어떠한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판단, 그 잘못된 유혹에 넘어져 당을 지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못된 것, 죄악된 것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가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바라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겉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이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나만 온전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관원이라는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거짓된 것들을 갖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주인을, 위의 사람을 닮아서 똑같이 잘못되고 죄악되고 악한 말, 악한 행동들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빛, 이 빛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특히 출애굽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 이후에 사건들을 기록해 온 걸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후에는 하나님이 민수기 11장에 말씀해 놓고 계시는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놔두고 너가 선택하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택하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쇠로 된 거는, 철로 만든 거는 다 녹여버리라고. 너희들이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우상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빛을 선택하냐, 어둠을 선택하냐, 빛으로 나아오느냐, 내가 어둠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 이것은 내 자신한테, 나한테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 자, 이 빛을 어두움은, 흑암의 세력들은,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빛을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요. 차단시켜버린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뺏기느냐 안 뺏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신 것,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고 믿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달려 있어요. 내가 정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냥 계속 아른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처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말씀하고 우리는 늘 함께 하고 있어야지 돼요.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막 되뇌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
전하기 전 인사를 안 했네요. 서로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국가로서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난다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건 이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지럽게 된다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엘리야 때 7,000명의 사람들을,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재단을 위해서 돕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지자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사역의 교회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동안도 주님 앞에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령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생일 감사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표적이, 은혜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